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명령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로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국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 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여 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의 스마트워치가 고장이 났어요. 아침마다 저희 아내는 좀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이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했는데 저랑 이제 같이 사서 제가 이 스마트워치를 저희 아내에게 대신 빌려줬습니다. 그 덕에 저는 서랍 속에 오래 있었던 이 소목시계를 다시 꺼내들게 됐어요. 그래서 시계를 2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어요. 7년 만에 꺼냈거든요. 급히 시계방에 가서 다시 건전지를 갈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상자를 열었을 때 뜻밖의 눈에 들어오는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품 보증서였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정품 인증, 구입 날짜, 보증 기간, 무상 수립 가능.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단순히 어떤 구매만을 기록한 카드가 아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돌보겠다라는 이 약속이 담겨있는 그런 증명서이기도 했죠.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그동안 저희들 자주 지나치던 이 스마트워치, 제가 자주 착용하던 스마트워치보다 이 카드 한 장이 더 큰 신뢰를 주더라라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증명서를 한 장 내보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오늘 3일 됐는데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의 기구들과 그리고 바깥에 있었던 그 외형들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과 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증명서를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봐라, 너희와 함께 지은 이 집, 내가 어떻게 일했고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증명서 같은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완성된 성막과 하나님의 증명서와 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하나님이세요. 기억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막을 완성하시고 지난 일들을 증명하는 어떠한 종이가 아니라 앞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이 증명서의 말씀을 쭉 기록하게 하셨어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계산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세워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 숫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헌신의 흔적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이것을 함께 지었다. 백향목이 못이 얼만큼, 달란트가 얼만큼 들어갔다라고 기록했지만 그 기록 숫자가 아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과정과 헌신. 그들과 함께 지었고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세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거룩한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금 송아지 사건. 완전히 깨져 있었던 그 백성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순종의 여정이었죠.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하지만 그 순종의 속에는요, 분명히 눈물도 있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작은 헌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수치로, 기록으로 증명하고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드린 기도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눈물,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기는 한 걸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그 작은 순종도, 너의 그 조용한 섬김도 내가 잊지 않고 다 적어두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가장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억이 쌓여서 오늘 그들에게는 성막이라는 건물이 완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너희와 내가 함께 걸어온 증거다. 이것이 너희를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신실하게 인도해온 내 바로 증명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증명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잃어버리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성막 한 구석, 한 기둥, 한 받침 그 속에서도 작은 우리의 순종과 은혜 하나하나를 그곳에 새겨 넣으신 분이에요. 그 성막이. 그래서 왜 이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왜 이 성막 말씀 몇 규빗 이걸 왜 알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작은 그 삶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시간, 그 기도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으로 증명하시고 그 기억은 다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무의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만들어 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지었죠. 지어온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곧 하나님의 증명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의 하나님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실 때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0살 이상 모든 남자에게 딱 반세겔씩의 헌금을 드리게 하세요. 돈이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 모두 똑같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하나님은 이 반세겔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회복시키고 싶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두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누구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내 집을 함께 세워가자라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돈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종들은 그냥 물건이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러내셨고 다 함께 그 종이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낸 반세겔, 그 반세겔을 들여다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많이 내는 자나 적게 내는 자나 똑같이 반세겔. 그래서 백성 모두를 회복의 그 일에 반세겔로 다 같이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그래서 27절에서는 그 반세겔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인 이 작은 은과 금,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의 임재의 공간과 또 그것들을 세우는 받침을 반세겔로 사용했다라고 하나님 기록하세요. 누구의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동일하게 다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모두의 반세겔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헌신이 작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반세겔을 가지고도 누구보다 기쁘게 회복의 기초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속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크기보다 진심 어린 여러분, 우리의 순종, 다 함께 기쁨으로 내 백성이 나아가는 그 회복에 하나님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로 깨진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세계를 통해서 나의 이 회막을 만들게 하신 거죠. 성막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죄와 실패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가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회복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반세겔의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회복을 주십니다. 너도 이 회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내 반세겔 같은 믿음도 나는 누구보다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단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공평하신 은혜로 회복의 자리로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만 성막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드린 그 반세겔, 자신들이 드린 그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조차도 은혜로 남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세겔을 드렸지만 그 반세겔을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만드세요. 은혜. 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만드시고 그 은혜를 눈에 보이게끔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에 관련된 재료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칫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31절을 쭉 읽다 보면은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읽다 보면은 그냥 싹 넘기게 되죠. 아유, 별로 읽기가 싫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목록 넘기듯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냥 당연하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겨 놓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아니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정말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너희는 이렇게 무가치하게 넘기지, 너희들은 이거 하나하나 별로 의미 없게 넘기지, 그치만 나는 너희들이 낸 그 반세겔, 그리고 너희들이 한 그 순종과 헌신 나는 다 기록하고 있어. 우리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일상 받고 살아가면서도 잊어버리죠. 하지만 저와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한 그 거룩한 너희들의 그 성막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신다. 마치 다이어리 쓰시듯이요. 네. 또 기록하시고 또 그것들을 모두 은혜로 홀로 남기고 계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과 노스로 그렇게 나는 기구를 만들었고 받침을 만들었고 나는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어.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은 직접 기록하시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고 무엇으로 그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도 그 은혜와 회복이 아니라 그것들을 단순한 노동으로 매일 하니까 반복적인 지시와 작업으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너무나 반복되고 늘 일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고 익숙해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그 은혜들을 새기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 가운데 신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들을 기록해 오고 계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배의 현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과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기록하시고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있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한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었던 시계 속에 그 보증서가 저에게 큰 신뢰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새기고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계세요. 너가 매일 누리는 그 일상의 은혜, 가족이, 네 직장이, 네 자녀가 하나님에게는 은혜였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내 은혜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일간 살펴본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서를 내밀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순종과 헌신, 나는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제 이것을 은혜로서 난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금송아지 앞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이 성막을 짓고 싶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증명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찬양을 어떤 걸 불렀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을 새겨놓으시고 증명해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3일간 하나님의 그 증명서 그리고 그 회복의 설명서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성막, 그 주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그 성막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기쁜 거룩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종 회복의 증명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들 또한 연약하고 자주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공평하게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며 은혜로서 증명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깨어짐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우리 깊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하나님의 증명서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평한 회복과 은혜를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른 다니엘 센터의 공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림 목사님과 다임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또 여름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회복과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사역들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위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가운데 3일간 하나님 그 거룩한 처소가 되는 하나님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아버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최종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증명서를 받아봤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